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옆사람과 오늘 부활 주일이니까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삶의 부활을 누립시다. 삶의 부활을 누립시다. 아멘.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우리는 죽지도 않고 부활도 안 되고 그래서 매일 돼지 목 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돼지 목 따는 소리냐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그 제사장이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짐승을 죽일 때 구약에는 피를 뿌리잖아요. 그 단번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동네에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았는데 소는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은데요. 돼지는 엄청 시끄러워요. 아시죠? 왜 시끄러운지? 원래 사단이 돼지를 좋아해요. 이 지천만의 귀신이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해가지고요. 고사를 지낼 때는 소 대가리가 아니고 돼지 대가리를 넣는 거 아시죠? 그 콧구멍에 돈 넣어놓고 그래서 돼지 목 따는 소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단번에 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나의 목을 단번에 따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 나의 이는 계산된 생각, 그러니까 나의 생각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단번에 나를 따야 나의 불신앙,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것 이게 이제 딱 없어지고 아멘, 아버지 생각 아멘. 말씀하면 딱 순복하는 거죠. 아멘. 이게요, 딱 목 따는 부분이에요. 이게 내가 언어에서 딱 깨달았어요. 가장 좋은 영적인 제사장은 단번에 말씀으로 목을 따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딱 따는 거지. 그러면 깨끗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돼지 목 따는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부활인데 제가 이게 묵상을 해봤어요. 나의 부활이 왜 안 될까? 예수님의 부활은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달걀도 먹고 오늘은 좀 달걀을 좀 먹으려고 예수님 부활을 참여하고자 일찍 뛰어오는 바람에 못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실에는 안 주더라고요. 나는 있을 줄 알고 달려왔는데 성도들하고 똑같이 준다고. 왜 나의 부활이 안 될까? 죽어야 부활이 되는데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부활이 안 되더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해마다 일어나고 나의 부활은 맨날 어설프게 죽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돼지 목 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이 지난 고난 주간하고 우리 임상현 지사님이 예수님이 드디어 테테라스 타이 다 이루었다. 양팔을 벌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누리한테 그랬어요. 부활이 너무 어둡다. 밝은 부활을 다오. 그랬더니 어느 우리 주고팀이 멋있대요. 같은 동계열이라. 그래서 임상현 지사님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의미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지난 배경이랑 똑같았는데 부활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새로운 길인 거예요. 새로운 길. 예수님이 딱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완성한 모습으로 딱 있는데 그 밑에는 가시가 큽니다. 왜 가시를 없애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재앙은 이겼지만 우리가 원래 창세기 1장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 예수님은 죽음의 싸움을 이겼고 저주의 싸움을 이겼고 우리는 원래 1장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지킬 때 누렸어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긴 부분이 가시와 엉겅퀴거든요. 우리가 이 제약의 부분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와 하나님 담 막혔던 완전히 단절되었던 담은 열어줬어요. 그 열어준 길은 내가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는 부분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의 부분은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다겠다. 그럼 죽어야 돼. 우리 죽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 부분에
나의 아직까지 죽지 못했던 그 부분은 뭘까? 그리고 정말 나는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내 인생이 점점 새 길을 열어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잔잔히 우리가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달걀 먹고 우리가 부활절 찬양한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활입니다. 아까 이게 찬양 마지막 찬양 뒤돌아가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내 양심이 너무 많이 찔렸어요. 항상 돌아갈 길을 생각하고 가는 저. 소돔 기둥이 되지 않으려고 롯의 부인처럼 세상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그냥 직진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어느 날 엄습해오는 참 이런 부분들이 내가 주의 길을 안 갔다면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고 때 하는 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가 뒤돌아가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뒤돌아가지는 않은데 뒤돌리고 싶은 생각은 예, 자꾸 들어요. 그게 내 자신을 이제 객관화시키면 내가 만약에 기도의 배경과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몇 대째 내려오는 경관 집안이었다면 이걸 넉넉히 그냥 이렇게 발 씻는 수준으로 그냥 넘어갔을 건데 우리의 이 부분은 이제 제사가 끊기고 아직 예배는 회복되지 않는 친정 가문의 그런 속에 계속 이 향수 같은 게 있어요. 뒤돌아가지는 않을 거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면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온전히 떠나지 못한 부분이 오늘 찬양을 듣는데 그래 절대 뒤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은 간사한 것 같아요. 죽음의 직전에서는 뒤돌아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회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오늘 본문이 너무 적어서 좋았는데요. 사실은 적은 게 아니에요. 다 뒤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지난주 우리 이제 예레미야 5장 1절의 부분이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부분인데 오늘은 성금요일인 토요일 말씀부터 진행해야 됩니다. 토요일 말씀부터 우리가 진행해서 아직까지 나에게 미결 사항이 좀 있는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 부분은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30년 만에 응답받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20년 만에 응답받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참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있다가 응답해 준 게 아니고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 준 거더라고요. 저는 나를 기다려줬다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참았다가 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물론 참은 부분이 나를 기다려준 내 시간표를 기다려준 건데 나는 나를 기다려준다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늦게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늦게 주냐고. 왜 빨리 안 주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주려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성금요일이잖아요. 고난, 순환기간, 고난주간의 부분에 이번 금요일 18일은 성금요일인데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내 거로 좀 만들려고. 왜 십자가에 죽은 그날이 나에게는 기쁜 날이냐고요. 왜 예수님의 저주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이 왜 나에게는 기쁜 날이냐고요. 땅의 저주는 끝나고 하늘의 기쁨이 시작되는 그런 날인데 나의 굿 프라이데이 우리 했잖아요. 옛날에 13일의 금요일 아시죠? 그 영화가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 13일에 그러면 공포영화 아니에요? 이 금요일이 예수님의 굿 프라이데이가 공포데이로 돼서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는 날에는 완전히 무서운 날이라 우리는 그렇게 또 이렇게 재해석을 해갖고요. 13일에 금요일 되면 이거 무서운 금요일이라 이랬습니다. 누가 영화를 만들어내가지고 성금요일의 부분에는 제가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목사님은 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근데 창세기에는 토브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이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쁘고 찬란하고 이 하나님 만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이 마음에 만족한 최고의 단사가 토브였거든요. 여기에 굿 프라이데이는 영어로 한 부분이잖아요. 이 처참한 고난이 왜 우리에게는 기쁨의 감사의 그 영생의 날일까? 그래서 위에 제가 다시 좀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나의 굿 프라이데이, 나의 생일로. 우리 생일은 엄청 선물 받고 싶자 하잖아요. 자기 생일날에는 빨간 거 엄청 크게 해놓는다던데. 그리고 선물 목록을 정해가지고 다 요즘에는 이거 달라고 쏜대요. 읽어볼게요. 고난주간의 절정인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을 이루신 가장 처참한 날이지만 우리에겐 영생을 얻는 최고의 기쁜 날이고, 여기서를 보면요, 가장 처참한 날인데 가장 기쁨의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요, 문제와 사건이 터져서 내게 가장 처참할 때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근데 왜 그게 굿 프라이데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 우리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하나님은 그 안에 나의 부활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다루시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 보이지 않는 게 세우심이에요. 세우심.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 나를 좀 정확하게 보는 거,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표에 있는가. 예수님이 올 때와 기한 간식 맞이지 말고 지금 준비하라고. 지금 준비하는 게, 그럼 오늘도 지금이잖아요. 그게 곧 예수님이 언제 와도 상관없다고. 근데 우리의 얍실한 건 운전해 보면 알아요. 엄청 속도 달리다가 속도계만 있으면 바로 80km. 그거 알면서도 돈을 내려고 통과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미친 사람 빼고는. 엄청 급속하게 속도 줄이거든요. 그 속도계에 안 들어가려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 속도계 지금 하잖아요. 마음껏 살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돼서 우리가 확 속도계 낮춰가지고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속도계 볼 때마다 내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차는 이렇게 타도 성령 충만은 항상 해야 돼. 이렇게 차로 뭐 정신없이 왁 달리다가 내 옆에 누구는 항상 이걸 잡고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놀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차로 절대는 다루지 않는다. 차로 저는 두 번 다루지 않는다. 저희의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옆에 분은 두려워서 막 이렇게 탁 잡고 있는데 조민성 원사는 누리고 있더라고요. 절대 안 겁나대. 우리가요, 진짜 인생에 얍실하게 살거든요. 저는 이번 성금요일 이 부분을 하나님과 내 자신을 이렇게, 나는 정말 내가 안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도하고, 우리가 또 나의 있는 어떤 실리 부분에는 안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왜 내 자신에 대한 안목은 왜 나는 안 보려고 할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인데,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나를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처참하게 간 날인데, 우리가 이 날이 나의 가장 기쁘고 영생인 굿 프라이데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 문제와 사건, 내가 낭떠러지 떨어질 때 나의 부활을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떨어졌다, 내가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나의 부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 그래서 우리에겐 영생을 얻는 최고의 기쁜 날인데 이게 이론인 거야. 우리에게는 이론인 거예요. 제가 지난 예배 때인가 그랬잖아요. 가문에 내려온 대물림 끊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 눈에 보여질 때 무너진다고요. 왜 무너진 줄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끊으면 물론 우리가 원죄와 또 이 땅의 자범죄와 우리의 이런 저주 재앙이 끊어진다고 했는데 왜 똑같이
반복이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요, 그런 좀 질문을 좀 잘해요.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유전인자로 넘어왔고, 이미 내가 복음으로 끊기 전에 그 굴레 안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왔고, 내가 깨달았을 때는 내가 응답을 받는 50%, 우리 자녀가 그 부분은 50%를 끊으면서 똑같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부분이 우리가요, 예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십자가 안 지었으면 우리는 그냥 가상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대. 그리고 지금도 우리 돼지 짐승의 피를 뿌려야 돼요. 예수님 안 오시고 매년 뿌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실제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가문에 암의 줄기가 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부분은 병원에서는 우리가 암이 좀 단계가 낮아도 항암 방사선 하고 항암 하잖아요. 왜냐?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거예요. 방지. 근데 내가 이거 분명히 가족력 알고 우리 의료인이니까 끊어달라 했는데 내가 왔네? 무너지는 거지. 왜 내 기도가 응답 안 돼? 하나님 그 응답 주려고 준 거예요. 나는 죽으려는 암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가문에요, 재앙과 저주를 내가 아파보면 다르거든요. 부모는 그걸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좋은 유산이라고 물려주겠어요. 끊어야지. 우리는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의 부활로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암이 저주의 암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영육간에 응답을 주셔요. 제가 우울증이 심했는데 우울증 낫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어요. 우울증을 연구하고 우울증하고 싸우면서 지금 어떤 우울증 한 장 붙여줘도 저요 답 줄 수 있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4살 그 할아버지가 와도요 저 차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내가 죽으려고 창가로 내가 떨어지려고 난리 쳐봤기 때문에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쇼고 어디까지가 영적인 건지 그게요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준 게 응답이에요. 나에게 준 게 응답이고 그거를 육신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거를 방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우울증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내가 나와야 물러가지. 저는 이번 금요 이 굿프라이데이의 부분에 최고의 저주, 예수님이 그 저주의 그 시간이 나에게는 생명의 시간인데 내가 이제 이 삶 속에서 내 생명을 만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공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이 생명 주고 그거 꼴랑 먹고 약 하나 먹고 끝내려고 그래. 밥은 맨날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영적인 거는 약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 약, 알약 하나 딱 먹고 끝내려고 그래. 그건 이미 승리한 알약을 먹고 현실에서는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알약 먹었다고 공부 1등 해요? 우리 창한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증했다고 아니 대학을 그냥 가냐고요? 대입 시험 해야지. 인간이 되는 지금 재수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인간이 되는 재수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걸 해야 이제 되는 거지. 맞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예수 믿는 이 부분이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기도하면 땡? 기도하면 땡?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눈물날이 이미 생겼다. 실제적으로 보라고. 눈을 열고 보라고.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우리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던 거 안 믿었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고 울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부활한 거 믿고 현실 속에서는 시체를 거두러 가는 거예요. 삶에서는 오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한다고. 말씀 생각도 하나도 안 난다고. 우리 현실은 다 무덤이야.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서 장사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12제자는 숨어있는데 여인들이 달려갔다니까. 근데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오늘 은혜 받죠? 삶 속에서는요 살아있는 예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믿음과 삶의 괴리더라고. 자녀 놓고 기도하면 자녀 문제 하나도 없어야 돼. 문제가 생기면 무너져.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는데 좀 더
우리가요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가요 삶의 실천편으로 와야 돼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거 안 보이는 빛입니다. 해와 달을 만들어서 나를 계수하는 빛을 줬을 때 우리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빛만 준 게 아니에요. 보이는 해와 달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이 숫자를 계산해서 내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와 달이 없으면 내 나이 모릅니다. 서로 나이가 몰라. 뭘로 우리가 나이를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 우리 나이를 모를 뻔했다니까. 우리에겐 영생을 얻는 최고의 기쁜 날이고 영적으로는 기쁜 날인가 개수를 해줬지만 그 당시에는요 죽음의 날이에요. 부끄러운 날이고 이게 새 생명의 출발점이라고요. 가장 어려울 때요 가장 기도 많이 하시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내 거를 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처럼 시신이라도 찾으러 오세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도 만나지. 숨어 있으면 못 만나요. 숨어 있으면 나와야 돼. 집안이 흑암이야. 뭐 우리 좋다고 그렇게 꿀단지가 있는지 왜 안 나와요? 집안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행여냐 하나님이 계약했어요. 계약을 깬 거예요. 그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원래 근동사회에서도 계약을 깬 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 했거든요. 영적인 법은 죽었고 현실의 법은 안 죽었어요. 기한이 있는 거지. 우리가 말씀 놓쳐도 당장 내일 안 죽어요. 영적으로 올무에 거쳐 죽고 삶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지. 구원의 길, 건져내다, 빼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주에서 죽음에서 빼어내었어요. 값을 치렀어요. 그 대속 값을 치렀다. 우리를 생명의 값으로 나를 치르고 산 거예요. 우리 요셉이라니까. 보디발이 돈을 주고 샀어요. 나를 샀다고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죄의 값을 치룬 생명의 값을 치르고 생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나아가다는 부분이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히브리서 10장 여기 20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육체 죽을 수 있는 거는 육체가 있어야 죽으니까 피를 흘려야 죄값을 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육체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지나가야 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통과해요. 블레싱. 그 보혈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늘의 축복이 없어요. 하늘의 축복 아세요? 땅에서 노력해서 받는 거 말고요. 하늘의 축복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수련회 때 적어놓은 거 항상 저는 이 수련회 때 제가 항상 지금 나를 경신하고 나를 개혁하고 하는 이 부분이 새로운 길이다.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지금 나에게 열어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응답으로 열어주셨고 이사야 응답으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열어주셨고 네 장막터를 넓힐 거라고 열어주셨고 너를 초청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장막터 넓힌 부분에 초청하겠다고 새로운 길인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안에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고 매일매일 새롭도다. 나에게는 그날이 그날 같지 않는 새로운 길인데 이것이 곧 산 길이에요.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산 길이고 살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고 이게 좁은 길이래요.
그다음 읽어볼게요. 그 핏값으로. 그 핏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임, 지금도 삶에서 역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래서 금요 말씀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일당백이고요. 일당 한나라고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죄값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축복으로 가는 그 원점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현실의 부분에서 그러려고 오늘 부활에 우리 또 이 새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나잖아요. 나 말고 얘 이러면 안 돼요. 한 사람 찾는데 얘를 찾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무조건 나야 돼요. 나. 아버지 나 찾으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어디를 보세요 주님? 저 보세요 저. 우리 애인하고 데이트하는데 다른 여자 쳐다보고 남자 쳐다봐. 열다자. 나를 봐야지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찾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놨는데 구원을 얻을 자는 만세 전부터 특정한 자만 봤어요. 그러면 한 절이니까요. 이게 본문을 볼게요. 네, 읽어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잠깐만요. 제가 이 위에다 뭘 써놨냐면 하나님 사랑의 의지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므낫세 때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포로로 가서 그 후대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계속 자녀가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이 내가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을 이 심판을 면하게 하겠다고. 지전의 성경은 이 정의라고 쓰지 않고 공의라고 썼거든요. 근데 개혁 개정이 되면서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됐는데 원래 정의, 공의 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원래 부분은 공의가 훨씬 더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있는 건 어떻게 허락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값이 치러져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 있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 공의는 이 언약 관계 속에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진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 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원래 진리는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은 자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엄청 양보했어요. 의인 5명도 아니고요. 10명도 아니고 그냥 한 명. 그 정도로 없기 때문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한 명을 기준을 한 거죠.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마지막 때요. 뭐가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하나도 없대요.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정의라고 했는데 원래 공의와 이 진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약 사상, 유대인들만 아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공식적인 계약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되겠다. 공식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이 종교예요. 그래서 너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킨데 우리가 깬 게 그 창세기 3장의 범죄예요. 내가 깬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속은 거는 속은 거지만 먹은 거는 내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 안에 은혜와 진리, 의와 사랑, 공의와 진리 이 안에 지금 이 1절의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세요.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을 많이 주면 좋긴 해요. 안 주는 것보다. 그렇지만 용돈을 안 준다고 불효자시라고는 하진 않아요. 자식이 부모가 싫다고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간 게 불효 중에 불효인 거예요.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려고 그냥 자취하는 게 아니고 아예 얼굴을 안 보겠다고 인연을 끊고 간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불효 중에 불효라니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 원죄가 뭐냐? 이 언약에 우리 하나님과 모든 악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죄의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신앙과 불순종한 거.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결과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원죄가 아니고요. 결과의 결과. 원죄는 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말씀을 싸그리 개무시한 거지. 이게 범죄 중에 범죄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말씀이 없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고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는 게 우리는 원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그걸 딱 놓치는 거예요. 원래 영계는요 계속 움직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법은 눈에 안 보여요. 운영체계. 영적인 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결박하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는요 이 검으로 다 치는 거지.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이 사단의 실체가요 깍두기 아저씨처럼 머리 쫙 굽히고 우리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놓치면 올목 가운데 내가 발목을 딱 잡히면 그냥 늪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법? 가문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래서 예배를 일주일 놓쳤다. 한 달 놓쳤다. 그럼 영안이 어두워지잖아요. 아세요? 근데 영안이 어두워져. 아시죠? 본인도 알죠? 어두워지는 거 알죠? 괜히 예배 들으면 짜증나고 말씀하면 다 나한테 나들으라는 소리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문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죠. 하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핵은 뭐냐?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고. 우리가 자식을 대화하고 싶어서 막 찾아간 오매불망 저희 엄마도 저를 기다리고 오늘 전화해야 돼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화를 기다리십니다. 기도 좀 하세요. 전화 기다리신다고. 전화. 네,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뭐냐?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나를. 이번에 우리 김정남 권사님 아는 같은 병원에 있던 간호사를 우리 장호돈 이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서 만났어요. 너무 그냥 진짜 상봉이었어요. 상봉. 그 다음 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예배 드린 지는 한 3개월 정도 안 됐고 예배 간 지는 몇 번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우리가 농부는 예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농장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포도나무는 예수다. 예수 나무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는 완전 저주거든요. 나 자기 처음 알았대. 그에 우리가 접붙였다.
그러면은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뭐가 열리죠?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맺는다. 똑똑하지. 그런데 포도나무에 우리가 사과를 기도하는 거지. 포도나무에 달려놓고 나는 사과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열매 맺어 안 맺어? 그러니까 안 맺는데.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응답이 잘 안 되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포도나무에서 배를 달라고 하고 바나나를 달라니까 되냐고요. 이해가 쉽죠? 네, 그렇게 3방을 끝냈습니다. 소돼지 1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돼지 1.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괄호 1.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동그라미 1.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언약이 충실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심. 네, 여기까지 볼게요. 다 읽지는 못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관계, 그냥 말씀 듣고 흘리지 말고 내 말씀, 내 말을 너 인생 안에 좀 들어가. 나랑 그냥 약속해. 언약 나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가서 넓은 거리를 찾아서 한 사람을 찾으래요. 하나님 내 한 사람을 찾았고 근데 내 한 사람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온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금 놀라운 숨은 사랑이 뭐냐? 나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에요. 어떻게든지 나를 세우고 축복하려 올리고 달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요 싸우고 나서요 아세요? 적당하게 좀 튕겨야 돼. 적당하게 튕겨야지 너무 심하게 튕기면 잘라집니다. 저만 할 때 오시기 바랍니다. 저만 할 때 저만 할 때 오셔서 그 애끓는 사랑을 바로 이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잘났다고 끝까지 개기다가 다리가 부러져야 되냐고요. 저처럼 경추 나가지 마시고 목이 굳은 백성 되지 마시고요.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할로베스터에서 신방 가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에 때 아버지 찾으시고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요.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대요. 제가 어느 가정을 봤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가정이죠. 얼마나 돼지 목다는 소리가 시끄럽겠어요. 엄청 시끄러운 집안이지. 여기에 복음을 깨달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뽑아 하나님 선택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요. 진짜 벼락을 맞을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 거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제일 숨막힌 게 뭐죠? 말귀 못 알아듣는 거. 그렇지 않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미쳐요. 그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의 다리 긁는다고. 나는 여기 가려운데 여기 긁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잡으라는데 나는 끊임없이 사과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계속 나는 배를 달라고 하는 거지. 여기 보라색 읽어보세요. 사람은 방법을 찾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키는 사람이다. 예,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보는 나. 너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 세상이 풀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 빼고는. 문제의 키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보는 너가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문제를 보는 눈을 넓히려고 전에는 단칼에 제가 잘랐어요. 요즘엔 단칼에 안 자릅니다. 네가 칼을 쥐고 있는 그 선에서 내가 시작하겠다. 네가 여기에서 잘랐다면 나 여기에서 시작하겠다. 네가 불구덩이로 간다면 나는 장화라도 신어서 내가 보내주겠다. 제가 달라졌어요. 왜냐?
내 시간표랑 그 시간표가 다르니까 그 사람 시각에서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주님이 안 기다려서 우리 벌써 이제 저 세상 사람들한테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같으면 단칼에 우리를 비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못 알아들어요, 우리요. 나 30년 하니까 알아듣던데. 이거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키우는 부분이에요. 십자가는요, 나를 구원하러 왔지 내 문제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문제와 사건에 적용 많이 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나에게. 내가 기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 그러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참 신기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럼 누구 기준이 있죠? 나의 기준이 있어요. 나는 윤리 도덕이에요. 나는 오늘의 시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매번 지금을 직시하되 이 문제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셔요. 어제 누가의 그 선교부를 다녀왔거든요. 네, 다녔는데 저한테 누리가 질문을 했어요. 이 누가해를 왜 가냐고. 물론 1차적인 부분은 내 발등이 떨어졌으니까 불이.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가는 우리의 또 작은 좀 이익이 있는 거고 사실은 크게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본부를 처음 갈 때 처음에 세 사람, 5사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모든 내부 시스템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걸 지금 내가 비전,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를 보는 것처럼 나도 보는 부분이 있죠. 우리에 대한 선입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는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또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 너 저 내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가져올 거, 이미 내가 못 만든 걸 거기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힐링 캠프라고 선교사 부부랑 거기 있는 선교사 부부하고 여기에 의료진이 이렇게 가서 하는데 제가 살짝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도 힐링 캠프 가고 싶어요. 나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근데 그 사람 그 힐링 캠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알파로 해서 내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나도 저는 힐링 캠프 가고 싶고 저는 힐링 캠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힐링 캠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보고 싶은 거지. 우리 DST 운영이 이전에 디모데가 가서 그 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짜 힐링 캠프 있잖아요. 그거 만들고 싶더라고요. 자, 눈 뜨시기 바랍니다.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 주무시면 안 되죠? 큰일 났네? 무덤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했어요. 네, 한 사람 찾으십니다. 부활했습니다. 네, 뛰어가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가로 2. 한 사람을 찾으심. 동그라미 1. 로즈 페스티벌. 명사, 장미. 동사, 다시 살아났다. 부활 의미. 부활신앙. 우린 생명이다. 우린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신앙. 네, 우리가 삶은 단조로워요. 크고 작은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반복된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기쁨이 없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없어요. 예, 웃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야 웃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는 이 부분이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 그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는 이 새 길, 그 하나님 열어놓은 길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새 길이더라고요. 땅의 길은 새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저는 그 말 엄청 위로받아요. 해 아래 어떤 것도 새 것이 없대요.
여기에 무관심 시대. 무슨 생각했어요? 말씀 들으면서? 무관심 시대. 자신은 하나님 일에 관심 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무관심도, 사람에 대한 무관심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요, 메시지만 쫓아가지 본문 안 읽어요. 하나님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하는 게 엎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서 가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가지 않아요. 우리 땅에 있는 것보다 못한 게 하나님이에요. 제일 무관심이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개무시하는구나. 그거였어요. 근데 무슨 생명 살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 생명 살리는 데 관심 없다. 우리도요, 특별히 뭐 생명 살리는데 역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탁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거야. 저 사람 살려야지. 막 그런 조은조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 잘 안 돼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짜 안 됐어요. 그거 1년 넘기기도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버지 나는 지금 내 집도 힘들어 죽겠는데 크는 기도 하나님 말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 불과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잠잠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땅을 밟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다윗처럼 옷이 벗겨지도록 숨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의 길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그런 역동함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누구는 섬기면서 사랑하고, 누구는 잠잠히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게 다르지 모두가 뛰쳐나가서 다윗처럼 옷이 벗겨질도록 찬양 그런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랑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나에게 열정이 10% 있으면 하나님 그 10%를 기뻐하시더라고요. 내가 50%를 안 된다고 내게 아닌 게 아니고 50%를 기뻐하는 자가 있고 10%의 하나님 드리는 것을 하나님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랑 내가 선교지 가서 죽을 것 같다 이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장례식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아니잖아. 우리 그 정도로 해서 선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막 내 장례식장 가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교에 무관심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의 부분에 한 사람, 둘째 아담인 한 사람이 오셔서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끝냈고, 그분이 한 사람이 나를 찾았고 나 또한 한 사람의 은혜를 또 받아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하셨어요? 부활. 자, 부활합시다. 부활. 눈 뜨세요. 부활. 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읽어볼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나 하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요 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완성의 완성. 그리고 이 금요일 날 우리 예레미야 부분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예요.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나무잎 엮지 말고 내가 준 가죽옷 입으라고, 십자가의 그 옷 입으라고. 그래서 여기에서요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보면 이 기쁨 있잖아요. 기쁨. 땅에서 주는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호족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만이 가지는 이 기쁨이 달라요.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선교를 할 때 그냥 웃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특별한 기쁨은 없어요. 우리가 거기 돈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 가서 내 돈 쓰고 내 달란트 주고 아무것도 가져온 건 없어요. 근데 하늘의 것을 가져왔어. 선교를 생각하면 별로 안 가고 싶다 하는데도 선교에서 주는 그 역동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이거는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갔다 오면 힘든 거밖에 생각 안 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정혜창 지사님 만났거든요. 병원에서 만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는 이 말씀이 병원 현장과 우리 지사님 현장에 성취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원하는 일시적인 부분이 그거를 넘어서 어렵고 힘든 일인데 기쁜 거예요. 주의 일이요. 마냥 즐겁지만 않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대를 넓히는 거예요. 이 인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버티는 것도 힘입니다. 영육 간에 끝까지 버티는 것도 힘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부를 안 하는 못하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 있는 걸 먼저 하게 하잖아요. 책상에 공부 꽁지 하는 애들은요 의자를 책상에 감아서 앉혀 놓는 것부터 먼저 해요. 엉덩이 싸움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주고 싶은 이 부분이 말씀의 기쁨 주고 싶어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이 기쁨, 그리고 내 삶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의 기쁨, 그리고요 이 선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여기에 써놨죠. 17절 여기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잘 보세요.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진짜 즐겁잖아. 인생에요 첫 번째 즐거움이 이 먹는 거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사람과 먹고 맛있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갔는데 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그 밥이 쌀이 쌀이 반질반질해요. 나만 모르게 모든 사람이 쌀이 너무 좋다고. 거기서 우리 주문하고 싶었어요. 우리 의료선교회. 강남이 역시 물이 다르더라고요. 쌀이 달라, 쌀이. 질이 달라, 질이.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의, 공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이 희락.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져가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개 정도 가져가세요? 에? 사랑 저리 갔어요? 희락 기쁨 없어요? 화평 온수 많아요? 오래 참은 버럭이에요 버럭? 자비 양선 충성 힘드십니까? 온유 절제. 나에게는 열매가 몇 가지가 맺히는지 나에게만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소통인데요. 제가 9시 기도회를 하잖아요. 저희가 중보기도가 한 30분 됩니다. 저희 중보기도 한 30분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는 삶 속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 버스 타면서 이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시기도지 하나님과 정면기도는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원래 정시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이 속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확증만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로마서 12장 1절 항상 기도에 힘쓰며 왜 그러냐. 여기 범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읽어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 감사가 왜 안 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은혜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이 범사의 감사는 내가 영적 싸움이 안 되면 범사의 감사 안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감사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감사가 되겠냐고요.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딱 하나님께 확증되는 이게 있어야 이 감사가요 영적으로 환산이 되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감사라는 거 엠판티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에요. 모든 상황. 시험에 떨어졌는데 감사돼요? 안 됩니다. 승진에서 떨어졌는데 감사돼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창환 감사돼? 안 되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된 거예요. 이 감사의 부분은 뭐가 반드시 따라가냐? 기도의 부분이 따라가야, 기도와 관계가 되어야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땅의 걸 조금 늦게 와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의미가 모든 상황 여건에서는 아닌데 영원한 3층층 우리 바울이 3층층을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안질 간질 네 은혜가 족하다니까 오케이 했어요. 왜냐? 바울은 영안이 열려버렸거든. 바울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안질과 간질 문제 안 됐어요. 영원한 거를 가졌기 때문에. 저 이거를 강구하거든요. 하는 내가 영원한 거를 보고 영원한 거를 깨달아서 지금 이것이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참 이 안에 너무 큰 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요. 그래서 소대지 1이 서로 살리는 복음 공동체. 서로 한 사람이 한 사람. 그거 아세요? 피조 세계와 피조 세계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살과 살이 붙으면 처음은 따뜻하고 좋죠? 땀이 나고요.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고요. 한 달이 지나면요. 썩어요. 피조 세계와 피조 세계가 붙으면 썩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가지에 접 붙어야.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에 접을 붙여야.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사는 거예요. 창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기를 연다니까요. 어떠한 세기를 열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는 너무 캄캄해. 근데 세기를 여실 거야. 근데 그 세길이 어떤지는 몰라요. 이번에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되게 하나님이 뜻이 맞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한날은 이 기도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저에 대한 이 부분에 반드시 하나님 저에게 대한 기도 응답선에서 하나님 저에게도 수긍하게 해주세요. 내 거도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내가 아니라고 되겠어요? 아니 내가 뭔데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하겠냐고. 그런데 뭐냐, 나는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언약을 가진 게 있거든요. 너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서 땅의 것은 나의 것도 달라고. 내가 그것도 기도해요. 나의 것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거 엉터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대한 기도도 함께 달라고. 그래서 이명계약도 하세요. 어제 그 의사는 대학 때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으면서 의료선교사로 서원했대요. 그리고 지금 IT 그리고 그 도미니카 거기에 있는데 IT는 칠레 성사일 때 내가 엄청 많이 들어. 그 나라는 혼란 그 자체래요. 그래서 맨날 그 IT 아이들이 성사님 집에 와서 물건 맨날 훔쳐가고 거기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와가지고 축치고 있고 왜냐 그냥 넘어온 거 뭐지? 풀부체류자 남미 완전히 도미니카 거기서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요. 근데 그 도미니카에서는 의료진을 하고 이 IT에서는 원주민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디모데가 생각나서 번호를 좀 따왔어요. 거기에 의료인만 아니라 일반인도 오란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래 외대가 6개월이나 1년은 거기 갔었거든요.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근데 거기에 온티드 하더라고요. 원하더라고. 일반인이 2명 가 있더라고요. 같이 대학 사역을 하면서. 근데 거기 얼마나 안 좋은지 의료인들이요. 실습을 못 한대요. 실습을 못 하고 그래서 의대를 나와도 차트를 잘 못 쓴대요. 환자 진료를 너무나 열악해서. 제가 거기서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전체를 보는 부분과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이 장소를 해서 그래서 누가 가입이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지금 보내라고 해서 안 했어요 아직. 그래서 밥 먹는 게 엄청 찝찝했어. 원래 누가 회비를 내는 사람 먹어야 되는데 회비를 안 내고 이 2번을 먹어가지고 엄청 찝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 산다고 했는데 공짜 밥은 싫더라고. 우리요 지금 있는 현장에 눈을 열고 보세요. 내게 주는 다 현장이에요. 지금 있는 현장에 영적으로 한산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소돼지 2가 기쁨과 감사의 기도 공동체. 9시 기도에 한 분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입 나눴다 뭐 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벙어리지 벙어리. 살아있는 벙어리. 농화가 됐으면 안 됩니다. 결론이 감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대한 부분 안에 오늘 정말 우리가 영의 세계는 결론에 그랬잖아요. 영의 세계는 처절한 싸움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그 한 사람의 부분이 우리 가문 전체 응답을 받으시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원단의 갈렙의 응답.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응답이고 우리는 땅이 내 인생의 땅. 선교의 땅. 이 예배의 땅. 무엇보다도 올해는 말씀의 땅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2팀 나와야 돼요. 로마서 2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2팀. 청년대학 무조건 2팀. 안 나오면은 기도할 거예요. 공부가 안 될 겁니다. 네, 넣으시고 영적 흐름을 타라. 선물이 너무 크대요. 기필코 우리가 받아오리라. 네, 아멘, 아멘. 우리 겁니다. 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입니다. 나의 부활이 되게 삶 속에 내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